112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천,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망상하고 말하며 글을 써야 한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111문이었죠. 이제 112문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야기하죠. 1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어떤 사람보다 높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답변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이 이름은 단순히 그 자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름은 여호와 당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 나타낸 모든 이름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기게 하시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시지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말하는 이름,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이름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지요. 답변 이어서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천,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에 우리의 의식과 표현을 완전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규례 앞에서 우리가 발을 삼가야 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찬양 올릴 때 내 발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거지를 삼가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도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보다는 말하는 분,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찬식이나 세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찬의 떡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는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것도 그냥 푸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상담하는 자리죠. 부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죠. 맹세도 서약하는 것도 제비를 뽑을 때도 경외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거든 경외감을 가지고 높여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연필 한 자로 옮겨 놓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손수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변화나 어떤 역사,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은혜를 베푸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36편 36장 24절에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고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글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온 땅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 속에 그런 정신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문학이고요. 기독교 회화고요. 기독교 영화고요. 기독교 음악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가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 현상만 이해할 뿐이고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후손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근데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아름다운 노을과 에메랄드 바다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처럼 간절하게 또 진지하게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